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마음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영생과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말씀, 요즘 말씀은 2절과 3절인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디모데는 디도는 디모데가 아니고 어제까지는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디도는 원래 이름이 공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제자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한 제자가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디모데, 한 분은 바로 디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갈 때에도 역시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순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도 특별히 그레데 지역에 순회할 때에는 바로 디도 제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디도는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그럴 때 사도 바울과 늘 동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가 그레데 섬에서 목사로 4년간 심호하다가 그 다음에 종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께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천국 영생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사건,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역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영생,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영생을 천국 영생의 삶을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구약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를 바로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그 성결한 삶, 그렇게 살면 이제 죽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영생한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대부분 다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만 그들이 아주 성결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그것만 계속 그들이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시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 위에서 성결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 소망은 뭐냐? 구약에서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바로 영생한 부활 영생을 내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부활 영생하고 내가 바로 천국을 예비해 놓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이 예비되면 그러면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오고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계시록에 그 천국에 대해서 그것을 밤모습에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에게도 그리고 많은 사도들에게도 이 천국의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어떤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받아쓰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은 19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19장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마지막 21장까지 또 기록되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이 어떤 그러한 아름다운 성인가 천국에 대한 그것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그 천국에 대해서 소망 우리가 가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상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고 그래서 1절에 보면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그래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바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3절에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요. 이 자기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때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복음서의 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 땅 위에 계시면서 탄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부활 성천까지 쭉 기록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한 대로 자기의 때에 또 그 구주 하나님이 그렇게 번역을 했죠.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3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바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사시면서 바로 자기의 말씀으로 구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영혼에게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믿으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으로 전도를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이 예수님이 전도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므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로 우리 믿음으로 천국 부활 영생하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바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부활 영생을 전도하셨고 그 다음에 그 전도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12 제자에게 맡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12 제자는 헬란 말을 잘 못해요. 유대 말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헬란 말로 또 헬라 글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자기에게 헬라의 그리고 그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생 천국에 대해서 바로 내게 이것을 전하라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선택을 하셨다. 그래서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 된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너는 내게 참 아들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너는 믿음의 진짜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대를 잇는 아들이다. 그래서 너에게 바로 이것을 편지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어떻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는 어떻게 세우고 그리고 교회에 많은 그러한 일꾼들은 어떻게 바로 어떤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또 교회를 이끌고 가는 교육자들은 어떻게 세워야 되냐,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이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럼 목회자들이 바로 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가지고 교회에 그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집사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같은 믿음을 따라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항상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보면 앞에와 뒤를 반드시 축복기도를 합니다. 그 축복기도가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마지막에 축도를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예배는 바로 축도로
끝을 맺는 것. 그것은 거기에 있는 예배자들을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것. 그래서 성부 그러면 바로 아버지의 사랑, 그 다음에 성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성령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바로 직분, 그러니까 그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은혜. 그래서 축도할 때는 항상 대속의 은혜가 앞서죠. 그래서 지금 축도를 할 때 지금은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바로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리고 너희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이렇게 이게 바로 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축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는 다 처음과 마지막에 축도가 있다. 그 축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삼위일체의 축복을 우리 주의 종들이 대신해서 바로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은 끝에 매듭 그 동사가 어떻게 되느냐면 기도 드립니다. 무슨 또 축복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직접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그대로 축복하세요. 함께 있을지어다. 그는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는. 그래서 축도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축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직접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축도를 하면 대부분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직접 누구의 말을 빌려 입을 목사의 직접 성도들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그다음에 말 그래서 첨과 나 성경에 보면 항상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때는 첨과 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그런데 알파라는 말은 그 당시에 헬라의 알파벳 중에서 첫 자가 바로 알파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가 오메가. 그래서 영어 알파벳에는 오메가 빠졌어요. 그리고 영어 알파벳은 헬라 알파벳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영어 알파벳은 오메가라든가 또는 세 장과 네 자를 뺐어요. 그리고 빼고 그 다음에 그대로 영어 알파벳이 됐는데 그래서 영어 알파벳은 첫 번째 자가 A자. 그러니까 헬라 말로는 A가
바로 알파.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렇게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처음과 나중. 그래서 축복은 항상 처음과 나중. 그래서 마지막에 꼭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축복하고 내 말씀을 마치실 때도 축복을 하시고 마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예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바로 자기의 참 아들 되는 디도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복을 받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배 내내에 축복하시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축복을 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